작년에 한 대기업의 형과 동생이 경영권을 서로 잡겠다고 다투고 소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집안에서 형과 동생이 경영권 싸움하는 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TV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했죠. 그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작년에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그 브랜드만 딱 들으면 아주 그냥 이미지가 좋은 회사였었는데 그 자동차 그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장치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소송 중에 있고 또 배상 판결이 나와서 거액의 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배출가스 조작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잃어버린 게 더 많죠. 그죠?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두 회사는 이름을 말 안 하죠. 그죠? 혹시 우리 중에 거기 다니는 사람 있을까 봐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말해야 되겠어요. 옥시. 이 살균제 때문에 생명을 잃고 폐 질환을 앓는 이 문제. 여러분 마트에 가면 옥시 제품 그래도 싸면 사시겠나요? 어떻게 하시겠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의 자유이지만은 뭐 어마어마한 매출이 아마 떨어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떨어진 이미지는요, 이거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이것과 관련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 평판이 전부다 이런 제목이에요. 공격적이죠 좀. 평판이 전부다. 이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이 평판을 잘못 갖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잘못할 수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은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만 갖는 게 아니다. 기업의 오너들만 갖는 건 아니고 국가에도 평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평판이 좋으면요, 수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미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개인에게도 평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누구누구, 우리 성도들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 하면 여러분 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평판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김한원 목사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목사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사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두세 단계만 거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개인도 그렇고 또 한 기업의 총수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평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평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자,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받고 있을까요? 자, 한국 교회 말고 그럼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공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그 평판의 근거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서 나왔다면 그 평판은
건강할 겁니다. 근데 안은 다 썩어 있는데 겉에만 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평판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평판이 좋은 교회 하나가 등장하죠. 오늘 그 마지막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평판이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 강림하면 방언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특정 어떤 교단은 성령의 임재는 곧 방언이다라는 이런 도식으로 또 말하는 그런 그 교회가 또 교단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한 120명쯤 되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마가의 2층 집에 모였습니다. 그 집이 제일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때 임했느냐? 오늘 성경은 오순절 날이라 해요.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이니까요.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입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때의 사건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 바람 소리 우리 들리죠, 그죠? 휘, 그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하나씩 임해 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현상을 이제 청각적 효과, 시각적 효과 총동원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숨어 있었던 자들, 겁쟁이였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변화 하나가 일어난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지각 변동. 그게 뭐냐면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 이후로 성전은 무너져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지각 변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요. 그 옛 언약이 파기되고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시대인데요. 그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온 열방으로 확대돼 버려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언약으로 이게 확대돼 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이며 새 언약의 공동체의 시작이며 율법의 시대와 성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심,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날 어떠합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 동네에 한 20개, 30개는 기본이고 한 건물에 뭐 2개, 3개, 막 지하 2층, 5층, 그리고 바로 한 건물 건너서 또 교회, 그 앞에도 또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아니 다 교회예요, 교회. 너무 많은 게 문제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만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 보낸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을 면면에 살펴보면요,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볼 때 저거 교회야. 저거 내 이름으로 모여놓고 저짓들만 하고 있는데 저게 교회냐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그런가 하면 책망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죠. 자꾸 바꿔나가야죠. 그죠? 칭찬받는 교회는 더 계속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을 이제 꼬집는 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미래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지방을 여행하다가 물건을 사려고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잖아요. 가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개조심. 여러분 개조심 많이 봤죠? 옛날에 개조심. 이분이 겁을 먹고 슬그머니 들어가는데 그 가게 그 가운데 늙은 개 한 마리가, 뚱뚱한 개가 자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개가 저 개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다고. 아니 뭐 다 늙고 이빨도 다 빠진 것 같고 뭐 저게 조심합니까? 저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 이렇게 안 붙여놓으면 자꾸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 물릴까봐 조심해야지 개가 걸려 넘어지는 도구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야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는 거죠. 그거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적인 어떤 수준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서부제일의 성도들이 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이 낮다. 그럼 우리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름답고 건물이 튼튼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가 되면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교회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양육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아니겠어요? 제자들 그거 배운 거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천국 비유, 산상복음 이런 거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들은 배웠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성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단숨에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완성해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된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갓난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2부와 3부 사이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분들 배웠습니다. 1:1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래에서 교회 학교가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려요. 교회가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매일매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 그건 올바른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믿음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렸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태도를 빨리 고쳐야 합니다. 난 아직도 모른다. 난 아직도 멀었다. 나는 더 달려가야 한다. 더 배워야 한다라는 태도를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이 예배와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2절 44절에 보니까 떡을 뗐다, 서로 교제했다, 음식을 나눴다, 또 성전에 모였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전달하는 게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결하신 거룩한 언약의 불가시성, 즉
예수님의 이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불가시성이야.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언약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성찬이에요. 떡과 잔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삶을 들여다봅시다.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삶이에요. 삶.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가 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정신을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삶 속에서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긍휼 사역들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들, 나누어주고 베풀고 먹이고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우리는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물질, 선물, 시간, 슬픔, 기쁨, 아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고통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근데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늘어난대요. 이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려운 일, 고난, 슬픔, 힘든 일 당한 사람들, 그거를 함께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못 일어나고 교회를 못 나오고 감기 몸살에 시달린다, 그러면 빨리 그 구역에서 찾아가야죠. 그죠? 죽 하나 싸들고 찾아가는 거죠.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막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이고요. 여러분 가정생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다른 교회 권사님을 하나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막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우 욕을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장로님이고 그 오빠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올케? 예? 맞아요? 올케는 권사님이래.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그래서 왜 이렇게 욕을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되셨는데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를 건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면 당신이 좀 하시죠. 자기는 할 만큼 한다는 거야. 근데 오빠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그들이 그 교회 욕을 막 하더라고. 자기도 권사하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 너무 디스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디스하는 거.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신앙인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은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신앙인은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굿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주차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전부 다 아파트에다 불법 주차하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 교회 아파트 주민들은 교회 등록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교인들이 다 있냐라고 하는 거죠. 불편을 감수하고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기도. 초대교회의 특징 하나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사역이 바쁠 때, 사역이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일지도 몰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은 기도가 없으면 사역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수요 사경회, 금요 성령 집회 와야 할 분이 안 와요. 더 많이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차적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 사역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백년사가 기도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좀 그런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죠. 그게 교회죠. 그게 신앙 공동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 이게 뭐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입니다. 자,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크리스티안 슈바르치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썼는데요.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책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저도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32개 나라의 그 1000명 이상 되는 건강한 교회들을 이분이 굉장히 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8가지 성장의 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8가지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 교회 안에 이 8가지의 영역의 사역들이 건강하게 딱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8년 전 제가 서부제일 부임했을 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 설문조사가 바로 이 신학에 기초한 설문조사였고요. 저는 모두 10개의 영역으로 우리 서부제일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고 한 2-3가지의 약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하고요, 사역하고요, 전도, 이 부분이 제일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역을 처방했어요. 진단하고 처방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 8년째 이렇게 지금 47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매년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도 매년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매년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어떤 성장이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지난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지냈던 70년대, 80년대를 제가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고 대형교회도 생겼는데 이게 정말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나?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부흥의 진짜 의미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여러분 이 기복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질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진리, 교회의 역할, 성도의 사명보다는 축복받고 잘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버는 일에 더 많은 메시지가 선포됐었습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병 낫는다, 이렇게 물론 있지만 그런 쪽에 기복신앙, 이건 변질입니다. 변질. 이런 쪽으로 기독교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뱉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승진하려고, 병 나으려고 교회는 많이 왔는데 진정한 성도의 자세, 교회의 역할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70년대, 80년대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회가 더 깨끗해졌습니까? 맑아졌습니까? 더 청렴도가 높아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는 데마다 막 변화가 일어났나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비리가 있는 곳에 기독교인도 있잖아요. 가보니까 목사님 자녀를 죽이고 돈을 갈취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비리 현장마다 큰 사건마다 그 중심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라가 변하질 않잖아요. 나라가 변하질 않잖아요. 장로님, 교회 다니는 장관들,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해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들을 내버리고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해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복음을 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좀.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사표가 되는 그런 서부제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7주년을 맞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땀과 눈물을 뿌려 헌신했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칭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연로한 어르신이 되었고 일부는 치매에 걸렸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려받은 이 교회를 잘 세워서 후손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고 건강한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서부제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